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 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이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에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루의 첫 시간 새벽을 깨우며 이 추운 일기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보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나갈 때 그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말씀인데, 이 마가복음 4장 안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 이런 내용들이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 복음의 시작이다.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의 능력, 그 놀라운 능력이 1장부터 8장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이런 기사가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죠. 이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바다였을까? 아마 학자들에 의하면 갈릴리 호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갈릴리 호수 저도 가봤지만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저녁에 발을 담궈 보니까 이렇게 바람이 갑자기 이렇게 불어서 물결이 이렇게 세게 밀어 붙이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여러 가지 그 기후적인 상황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큰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가보면은. 그런데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때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 배가 침몰 직전까지 온 물이 배 안에 가득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37절에 나와요. 오늘 3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밀려와요. 그렇구나. 제자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자, 저편으로 배를 타고 가자.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배에 동행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순종하며 나갔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나갔죠. 그러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만 큰 풍랑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의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더라도요, 우리의 인생의 배에는 큰 풍랑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기도생활 하다가, 그렇죠?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몸부림치며 살다가 갑자기 자녀의 문제가 됐던, 가정의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경제적인 문제가 됐던, 건강의 문제가 됐던, 예기치 않은 인생의 큰 풍랑을 맞이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Why me? 왜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큰 풍랑이 내게 일어나는가? 내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 앞길은 그냥 늘 꽃길만 열릴 거라고 하는 기대가 강화되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큰 풍랑도 맞이합니다. 수술대 위에 눕기도 해요. 그렇죠?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런 낭패를 당하게 되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요. 뭘 잘못했나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꿈을 주셨고 그것밖에 없어요, 요셉에게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형들에게 버림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중노동하면서 노예살이 하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말이죠. 치안으로 몰려서 감옥에 만 3년 동안 죄수의 자리에까지 내려갑니다. 요셉이 뭘 잘못했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을 소중히 여긴 것밖에 없어요. 분명히 성서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도요,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네, 이집트에 끌려가기도 해요. 죄수의 자리에 내려가기도 해요. 우리는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죠. 다 부정하죠. 절대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마요. 우리 자식한테는. 우리 자식은 항상 꽃길만 승승장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승승장구하는 그 인생의 길이 때로는요, 자식 망치는 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때로는 여러분 구덩이도 던져지고요. 저 이집트에 노예로도 팔려가고요. 죄수의 자리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크게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유익하다고 하는 거, 이거는요, 우리 불교는 인생을 고해의 바다로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해의 바다로부터 해탈해야 한다. 떠나는 거, 벗어나는 거, 그것을 구원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고난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부정적인 고난도 있지만 긍정적인 고난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어리석은 거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믿는 우리는 구원의 능력이 이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걸 알잖아요. 할렐루야. 의인의 고난이 있다니까요. 의인을 들어서 연단시킵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시키기 위해 사울 같은 그런 사람에 의해 쫓기게 하고요. 그 광야에 그 숱한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해요. 그러면서 인생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100% 순도 100% 하나님의 사람, 말씀만이 그의 생에 최고의 가치를 갖게 되는 그런 인물로 여러분 변화시켜요.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면요, 때로는 연단은 여러분 필수 과정임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연단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풍랑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홍해 앞에 그들을 가다로 출애굽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까? 그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모세를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으면 바로 그냥 서커스로 해가지고 지름길로 해가지고 그냥 가나안 산지로 들어가야지. 그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큰 풍랑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의 인생에 큰 풍랑을 맞이한 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큰 풍랑조차도 주님께서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성경에 들여다보니까 제자들은 지금 우리 같은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아니 주님이 가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건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냔 말이죠. 이렇게 큰 풍랑을 일어나게 되니까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여러분께서 38절 말씀 보니까 자, 제자들이 그 불편한 심기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그게 38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아니 지금 뭐하고 계세요? 아니 당신이 가자 그래서 왔는데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실 때입니까? 우리가 죽게 된 걸 왜 당신은 돌보지 않습니까? 하면서 컴플레인 하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틀림없어요.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해도 제가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이 큰 풍랑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벌써 목사님 바라보는 눈빛부터 달라요. 갑자기 확 굳어집니다. 그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큰 풍랑이 일게 되면. 그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가 죽게 된 걸 안 돌아보냔 말이죠. 대체 교회가 뭐 하는 거냐? 목사님은 뭐 하는 거냐? 교회 장로님들은 뭐 하는 거냐? 자, 불평하고 원망해요. 왜 한 번도 안 돌아보고 전화 한 번 안 하고 왜 찾아오지도 않고 신방도 안 하냐? 장로님들은 뭐 하고 권사님들은 뭐 하는 거냐? 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해. 큰 풍랑이 일어나면 말이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갈 것 같지만 안 그럴 테니까요.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 쏟아냅니다. 예수님 탓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됐는데 우리 지금 죽게 된 거 왜 안 돌아보냐. 자, 그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 39절로 40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궁금하죠? 여러분 39절로 4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진지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반응이에요.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큰 풍랑 속에서도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이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 큰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풍랑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잖아.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그런데 당시까지도 제자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배에 탔는데 큰 풍랑이 인다고 죽습니까? 안 죽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나가면서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큰 풍랑 만나니까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야.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당신 뭐 하냐고.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믿습니까?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복음 그 자체가 되신다. 자연보다도 강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분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 큰 풍랑도 한순간에 잠잠게 된다니까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대단히 수준 낮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뭐냐면 교양적인 수준에서. 그게 가장 수준 낮은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수준 낮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로 말하면은 아주 그냥 발목도 차지 않는 물, 그 물가에서 노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은 우리의 교양을 넘어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신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지를 않는다니까. 큰 풍랑 앞에 딱 던져지면 한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이 안 돼. 평소에는 막 믿음이 있어 보여요. 막 찬양도 뜨겁게 하고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야, 저분이 믿음이 참 훌륭한 분이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되면 한순간에 그 믿음이 실종돼 버려요. 전혀 믿음의 문이 확 닫혀버려요. 믿음이 작동돼야 되는 순간에 전혀 믿음이 작동이 안 돼. 그래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 전혀 인간적으로 딱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저분이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그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제자들 향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여기서 저기서 옮기리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큰 책망입니까?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니 무슨 말이에요. 그 밖의 상황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아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자 이렇게 이른 새벽에 새벽을 깨우며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을 향하여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니요. 제가 장로예요. 제가 권사예요. 제가 집사예요. 제가 새벽을 깨우고 제가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구나.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여러분이 그 당사자라고 한다면 아마 속이 뒤집혀도 한참 뒤집힐 거 얼굴이 그냥 굳어지면서 말이죠. 지금 여러분의 얼굴 굳어지듯이 얼굴이 여러분 굳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문제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한순간에도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제가 간증을 잠깐 해드리면 지난주에 우리 임점수 우리 성도님이 일부 예배 때 등록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군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 같은 일인지를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그 어제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우리 김미랑 교우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 교우장님이 하신 말씀이 저희 가정은 지난주일 축제였습니다. 할렐루야. 남편하고 우리 종민이하고 정조하고 김미랑 원사님하고 네 분이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소개만 하는 게 쑥스러워 소개만 하지 말아달라고 적어서 제가 소개를 안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동안에 남편을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를 여러분이 아신다고 한다면 야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건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됩니까? 기도하니까 되잖아요. 할렐루야. 가장 큰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사무실에 모시고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축복 기도 해드리는데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랬고 우리 김민아 목사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니래. 그런 사람이 아니래. 할렐루야.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고자 원하시면은요, 여러분, 그 안 될 것 같은 그 일도 그분은 행하실 수 있다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야단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고 내가 함께 가자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이 큰 풍랑 이 정도 가지고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 난리를 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이 새벽 제단이 믿음의 제단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큰 풍랑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